의에 줄이는 자 배부른 복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가 무엇입니까? 의란 산상보훈 18페이지에 거룩하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정리하자고 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끊임없이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사는 삶이 신앙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의 이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를 달라고 기도할 때 인생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능력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성령 충만함 입혀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 하늘의 마음,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제 기도 수첩에는요,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와 성령 충만, 이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렇게 의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값을 매기지 않고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그렇게 주셔요. 그 다음 이사야 54장 17절에도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예레미야 23장 6절에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달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인생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무섭고 떨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든든한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되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 임재하셔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험도
든든한 마음으로 지나가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중환자실에 제가 방문을 갔는데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여기 이 병실에 있는 이 환자분을 위해서 목사님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실을 들어갔어요. 갔더니 환자분 한 분이 60대 초반입니다. 여자 환자인데 이분이 제가 채플린입니다 소개를 하니까 저를 보더니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손을. 오른손을 보여주는데 뭐 붕대로 칭칭 감았어요. 그런데 이 검지손가락이 새카맣게 다 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오늘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이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수술을 그거를 해야 된답니다. 이거 자르지 않으면 온 손가락 다 감염돼가지고 손가락 다 자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어서 이제 손가락 자르는 수술을 내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내일 마취에 깨어나가지고 내 손가락이 없어진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난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 입장이 바뀌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이 환자분 입장이라면 나도 똑같이 이렇게 서럽게 울 것 같다. 두려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손톱같이 깎으면 다시 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술해서 잘라버리면 죽을 때까지 그냥 손가락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마음 너무나 서럽게 우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그 손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응?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용기를 줄 거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응? 하나님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내가 그 설전 그 수술할 그 의사 선생님을 내가 한번 다시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이 자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혹시 없냐고. 이 손가락을 안 자르고도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제가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 결국은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제가 이제 다시 방문을 갔습니다. 그 병실의 문을 열기 전에 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손가락이 없어서 자포자기 정말 나는 죽고 싶습니다 했던 그 말처럼 정말 죽고 싶은 표정으로 나를 만날까 아니면 다른 표정으로 만날까 이제 기도하면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반갑게 나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의 얼굴이 어제는 시커맸는데 오늘은 환하게 아주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거 보시라고. 이제 붕대를 감았기 때문에 뭐 자른 자리는 못 보지만 수술했다고. 수술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땡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2의 삶을 허락해 주셨대요. 이 수술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대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제하고 완전히 딴. 어제는 거부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그것을 다 억셉트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드리고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경험을 했는데 그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도왔어요. 기도로 지원했습니다. 예.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전에 청년 때 교회에서 참 즐겨 부렸던 이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여러분 아세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아주 짧지만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파워풀하게 설명해 준 가사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면 어떠한 환경, 심지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를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를 달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럼 두 번째는요, 의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지혜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지혜예요. 그거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무슨 길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제가 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의라는 말 대신에 지혜라는 말로 바꿔봤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를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대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어떤 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의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의 의가,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거는 체험해 봐야 알아요. 믿음의 삶을요. 산상보훈 19페이지에 그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산상보훈 19페이지.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하여 해 주시고자 그대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누가 해 주신다고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성공의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인생 성공의 길은 겸손하게 예수님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 기뻐하는 일, 그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면 의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계산하면서 불순종기를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를 구하고 또 안식일에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복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28일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저희가 이제 집을 사려고 클로징 날짜까지도 다 받아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클로징 날짜 정확하게 한 달 전에 11월 29일 땡스기빙 다음 날 제가 잘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짜비를 잃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집을 못 사게 됐잖아요. 그죠? 네. 2달 동안 집 못 사게 된 것은 고사하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신데 제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까? 정말 그때야말로 저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경험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다 뺏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2달 뒤에 하나님이 다시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뭐가 퍼졌어요? 코로나가 탁 퍼져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비즈니스가 셧다운되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그래서 이 미국에서 미국 은행이 경기를 침체되지 않게 부양시킨다고 금리를 낮춰버렸어요. 금리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집을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을 사는 일이 많아지면 경기가 다시 부양될 것을 기대하고 아예 그냥 이 미국에서 그런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2달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집을 다시 새로 사게, 다른 집을, 그 집 말고 이제 사게 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요. 작년에 그 집을 샀으면은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자율에 2배보다도 더 낮은 이자율로 이 론을 얻어가지고 집을 다시 살 수 있게. 그렇게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네. 그 사이에 다시 짭도 다시 찾고 집도 더 좋은 조건에 이렇게 사게 된 것이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계산했을까요? 야, 2달 뒤면은 팬데믹이 온댄다. 그러니까 이 집 그냥 사지 말자. 제가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놓고 의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감사합니까? 예.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요즘 같으면 원수 같은 이 지긋지긋한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수야, 원수. 주께서 이 코로나가 창고라는 이 정말 답답하고 두려운 이 순간에 말이죠. 오히려 나에게 상을 베푸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는데 막 그 잔이 넘치도록 바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우리에게 의의 길에 복을 주시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다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의인은 우리가 의를 달라고 목말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 필요한 그리고 배부른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뭘 마셔야 돼요? 목마르면 물부터 마셔야 돼요. 참 단상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똥 마르면 뭐 해야 돼? 어디 가야 돼? 화장실부터 가야 되는 겁니다. 당장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당장 필요한 거예요.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장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고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산상보훈에. 의가 하나님이고요. 그분이 빛이고 생명인데 이게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론입니까? 믿음이 계산이에요? 믿음은요 결심이고 순종입니다.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의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어요. 여기 줄이고 목마른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요, 이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장소가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던 장소가. 거기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연평균 강우량이 66cm 이상도 안 된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심지어 이 넓은 사막 지역은 뭐 고사하고 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마을, 그 지역에도요, 비가 아주 적게 내려서 건조성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듣던 청중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의 고통을 경험했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갈증은 아유 목마르다, 좀 물 좀 마시자, 이 정도가 아니라 목말라 뭐 한다? 죽겠다. 여러분 목말라 죽겠다 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목말라 죽겠다 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와닿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말라 죽겠으면 당장 뭐예요? 물 마셔야지. 똥 마려 죽겠으면 당장 가야지. 화장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만하면 계산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만하면 계산합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언제나 이 손해가 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그런 편을 선택을 해가지고 가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당장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교회마다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벌써 교회 예배를 폐지한 지 한 6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다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로 다 바뀌었어요.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리노이 주에서는 50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만 교회 성전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다행히 개척교회라 50명이 안 되니까 지난 6월 초부터 성전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건강 규칙을 유지하면서 마스크 쓰고 창문 이렇게 다 열어놓고 사회적인 거리 유지하면서 우리가 조심조심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감동이 있어요. 이 성전 예배,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위험은 우리가 감수하고 모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짧게 우리가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안식일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평상시보다 절반 적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 11조 헌금이요, 코로나 전보다 여러분 주보 보세요.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주님 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배부른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 제가 나열하고 싶고 까보고 싶어요. 까드리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상상하시라고. 왜냐하면 간혹 어떤 분들은 제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요, 누구든지 단상에서 은혜 받으면 이야기하면 꼭 그걸 듣는 사람들이 삐딱하게 이게 듣고 말이지, 아유 저거 지자랑하네.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느껴요. 제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교회에 실제로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인정하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기도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배부른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배부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냥 복이 아니라 배부른 복,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길이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안식일 진리를 이미 깨달으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 안식일 진리를 이미 깨달으신 분들 간곡히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정말 꽉 붙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배부른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날 딴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십시오. 여러분께서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배부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이 욕망은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자라게 하여 더욱 고상한 표준과 하늘 사물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우리 마지막 성경절 마태복음 5장 6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배부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